안녕하세요. 1월 15일 토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드라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분명 저를 위한 묵상이었고 누가 듣거나 보거나 상관없이 그냥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라서 댓글창을 좀 닫아놓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께 소개하고 있다는 분들, 또 그날 묵상한 내용으로 공감하고 적용하고 계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댓글창 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볼까요? 출발!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보신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이어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도 죽었습니다. 그 태초와 같은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낯선 환경을 마주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부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그랬나? 10절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즉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베델, 또 약속의 말씀은 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근을 피해 내려간 곳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에게 내어주어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 같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바로로부터 사레를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숨도 아내 사레의 목숨도 그가 받은 모든 소유도 그대로 돌려보내게 하셔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보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나요? 말씀 따라 주시겠다고 한 땅 베델에 제단을 쌓았는데 기근이 오자마자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절대로 임신될 리가 없다. 이 믿음이 사레를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내어주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의 축복, 또 자식의 축복,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에게는 가나안에 연고가 없었죠. 자녀의 축복을 말했는데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 그리고 바로에게 아내를 내주었었던 그 상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감하는 그들의 한 가지 상황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임에 관한 것이었어요. 본문 속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스스로 위축되고 또 마음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임신에 관한 것은 모두 여성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례는 얼마나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3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한의원도 다니고 한약도 먹고 일반 병원에 난임센터도 다니고 검사도 했는데 문제가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먼저 저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 탓, 병원 탓, 의사들 탓, 주변 분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저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고 제 자존심은 굉장히 세졌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목회자들은 아이가 하나 둘씩 더 생기는데 저만 하나도 없는 그 상대적 박탈감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어린이를 위한 그 축복기도 이런 거 더더욱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기들 만나는 일, 심지어 친가, 처가에 가는 것도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닌데도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장 원하던 소원이자 결핍이었던 자손,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죠. 말씀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기근을 만났을 때 더 당황하고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는데 기근을 만나다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약점이자 트라우마에 기근까지 만나니 애굽의 바로에게 사례를 넘기게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 같아요. 더 두렵고 더 떨린다고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오히려 기대했기에 더 실망하고 삐뚤어지는 자녀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상처와 결핍이 많은 자였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를 도우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마이드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난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젊은 부부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풀리게 하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도 제 결핍과 상처 뒤에 숨어서 온갖 관심 끌기 같은 그런 비합리적,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셔서 각종 어려움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도우신 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있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복음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상처와 결핍을 통해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의 아픔과 결핍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바꿔 쓰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핍, 아픔, 상처가 있으신가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만들게 하는 나만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런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결핍들이 주 안에서 변하여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그런 선물 같은 하루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픔과 슬픔, 결핍을 통해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난임을 경험했기에 자손의 축복이 더욱 값진 약속이었고 그것이 모두에게 간증거리이자 샘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드라 식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결핍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상처가 변하여 치유자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마이드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